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러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재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누구나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라도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의 종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 소문, 난리 소문, 불법이 성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죠. 한 가지 안 나타난 게 있어요.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로부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 우리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나는 가노라 공중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말고 다 들림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그냥 사라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 오기 전에 사람들 마음속의 죄, 삐뚤어진 심성,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지요, 빈들. 거기서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과 꿀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가장 서민들이 먹던 그때 음식. 약대 털 옷 입었어요. 또 가장 서민들이 입는 옷. 아주 심플한 옷차림, 심플한 음식, 먹거리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광야의 소리로 외치고 떠날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날의 주님 앞에 들림 받으려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이 뭐예요? 자꾸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삶이 단순한 삶이에요. 천국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천국에 뭐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려면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으면요, 하늘나라를 안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빈들은 먹을 것도 없고 실만한 그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삭막한 곳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띠터로 그렇게 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한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들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자꾸 비우고 또 하나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죄들, 끊지 못한 습관, 나쁜 습관, 그런 것을 끊임없이 끊어버리는 삶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삶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방해되는 것 끊어버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준비되지 못함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요 세례 요한이 미친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랍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칭례를 전파하니, 여기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고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이 말은 방향 전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 슬퍼,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 방향 전환되는 것, 행동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
치비추면서 땅에 고꾸라지잖아요. 그 이후로 그가 땅에 고꾸라진 이후로 180도로 방향 전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자리에서 확 바꿔져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방향 전환. 이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지업 열매 먹는 신세로 전락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가 왜 지업 열매를 먹어? 나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난 지업 열매 안 먹을 수 있다. 돌아가자. 그래서 그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휴브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돼. 그걸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도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고 제자들도 회개를 외쳤어요.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 회개를 외쳤을까요? 따라하세요. 회개 없이 용서 없다. 회개 없이 구원 없다. 회개 없이 천국 없다. 회개 없이 새로운 삶도 없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켰어요. 그걸로 끝났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무리 나무에 잎이 무성해도 열매 없으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의 건강 상태와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삶의 변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나눠줘야 돼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인자. 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만 먹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것은 세금쟁이들이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때 세리들은 착복했잖아요. 더 걷어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학대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강포한 이런 못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가진 걸로 만족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리였죠.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자기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토색한 것이 생각나면 4배로 갚았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요약하면 따라서 선을 베푸는 것, 정직히 행하는 것, 성실한 것, 이것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우리가 그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회개했는지. 근데 그날에 알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식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키에 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는, 회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천국 창고로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절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 몰라. 그리고 딱 잡아 뗀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을 통찰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야. 응?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왜 알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짜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또 반복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회개시키면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회개는 성령 충만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도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무력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절절매고 죽어가고. 죄의 뿌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거기서 통행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평양대부흥 1907년 평양대부흥 때에 왜 그렇게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냐면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1907년 장대인 교회에서 한 1500명의 성도들이 11일 동안 사경회를 가졌어요. 그때는 사경회라고 해서 부흥회를 밤낮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막 성령이 그 장대인 교회에 임하니까 길선주 그때는 조사였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간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며 회개를 하는 거야. 왜 아간이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좀 처리 부탁해. 근데 내가 100환을 훔쳤습니다. 내가 몰래 썼습니다. 미망인 모르게.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마룻바닥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옆 사람에게 번져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한 여자 성도가 나는 전쟁 때에 아기를 업고 도망가다가 나도 죽고 아기도 죽을 것 같아서 나만 살려고 아기를 나뭇가지에다가 부딪혀서 죽게 만들고 나만 도망갔습니다. 그런 것을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요. 죽음 앞에서 다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나무에다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통해서 평양이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동방이 예루살렘이 변화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했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퇴치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 구면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부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그 부흥의 모습, 회개의 현장을 보고 있던 해리스 선교사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할 때 주님 맞이할 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요. 그날에 왕이 출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위대가 앞에 나가서 왕도를 닦아요. 그 왕도라는 왕이 갈 길.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친 길을 막 골라요. 이 패인 곳, 골짜기 그런 곳을 막 메워요. 그 다음에 높은 곳은 깎아내려요. 그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들어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우리 마음의 골짜기, 우리의 마음의 높은 곳, 험한 곳, 삐뚤어진 곳을 곧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세례 요한이 요 말씀을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고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골짜기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오잖아요. 이 산과 산 사이 우묵하게 패인 곳.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골짜기는 음침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 수 없느냐? 영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진 사람에게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침체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무관심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 같은 마음판에는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려면 이 골짜기를 메꿔야 돼요. 메꿔야 돼. 뭘로 메꿔야 돼요?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은혜로 메꿔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보혈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은 어떠면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런 것들이 메워져야 돼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유층, 권력층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부활이 없다. 하나님 뜻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현재만 잘 살면 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도 자기들은 늘 권력층에 있었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사람도 여기 사두개인과에 속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패인 곳이 있어요. 그것도 메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져야 돼. 근데 여러분, 은혜 없으면 메워지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그것이 있겠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골짜기 같은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은혜의 빛이 비춰야 돼요. 미움의 골짜기, 사랑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메우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사야 4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모든 산, 작은 산은 교만과 허영을 말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마음, 허영된 마음에 오시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오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서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나만 존경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까지 못 박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에게 존경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존경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높아지면 돼. 이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데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거든. 교만해졌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제사장 역할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폐위선언 받잖아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낮아졌냐? 한 보좌 위로 높이셨죠.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두 군데 있어요. 지금 저 하늘에 하늘 보좌가 있어요. 또 하늘 보좌는 낮은 마음이 임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얘기를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 높아진 것들을 낮춰야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물질의 교만한 산이 없는지, 명예의 교만한 산이 없는지, 자기 공로의 교만한 산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퍼져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들려 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그를 높여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가? 따라하세요. 굽은 것을 바로 하라. 5절에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6절에도 보면, 이사야 42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굽은 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리를 말합니다. 가파르고 굴곡이 심한 땅은 평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만사가 부정적이야. 그리고 늘 비판해. 감사와 평강이 없어요. 삐뚤어진 마음의 안경을 벗어야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주님을 못 만납니까? 여러분들 안에 굽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 위선적인 것, 거짓되고 교활한 것, 그때의 착취하던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착복해서 딱 자기 포켓에 놓고 자기 배에 채우기 급급하고, 이게 굽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짓밟고 착취하고 그런 세리들을 향하여서 굽은 것을 바로 해야 된다. 세례요한이 미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굽은 것이 없나? 내가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고 있는가?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따라하세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45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험한 길은요, 산들이 막 모여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잘 못하고 목축도 잘 못하겠고 열매 맺기 어려운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울퉁불퉁한 정함이 없는 마음, 안정성이 없는 마음, 거칠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험한 길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황폐했죠. 그래서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야 오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험한 길이라는 것은 죄의 습관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란, 술, 거짓, 폭력 이런 것에 휩쓸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평탄케 해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만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신중해야 돼요.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굽은 길이 굽게 되고 험한 생각이 평탄케 되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굽은 것을 고다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